할렐루야.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신실한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시고 그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엊그제 큰 사건이 있었죠. 일본에서 전 총리였던 아베 전 총리가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또한 일본이라는 선진국 안에서 그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참 믿겨지지가 않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도 이제 잠잠해지고 우리에게 자유의 그날이 왔다라고 선언하는 이때에 또다시 재확산이 되고 오늘 또 2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을 보면 참 언제 이 사태가 끝날 수 있을까, 언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참 우리의 자신을 볼 때 까마득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고 고난의 반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그러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다윗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그가 등극하는 모습을 우리는 3절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 왕 앞에 모든 이스라엘 장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왕으로 추대한 것이죠. 주변에 있던 특별히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도 사절단과 또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그들을 위해 특별히 다윗을 위하여 다윗 성을 짓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아주 축하하는 현장이었죠. 사무엘은 그가 왕이 될 것을 이미 예견했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까마득한 오래전의 일입니다.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로서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지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신실한 종으로 여기시고 때가 되었을 때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다고 고난이 끝입니까? 위기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왕의 도장에 묻어있는 인주도 마르지 않은 이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이 침공한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때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종소국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나머지 그가 왕이 되면 더 강력한 위협이 될 것이 뻔하니까 시작부터 자르기 위해서, 뿌리부터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진격해 올라온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강성해지기 전 온 지파가 연합하기 전에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허를 찌른 것이죠. 어디로 오게 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어디로 올라오게 됩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오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르바임 골짜기일까요? 이곳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연약한 곳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르바임 골짜기는 지파와 지파 사이에 있습니다.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로 다윗의 지파입니다. 다윗이 속한 지파였어요. 베냐민은요, 사울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로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 그 사이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는 결속력이 약하고 아직까지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한 시대였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등극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이 다 죽게 되고 무비보셋만 살아남은 이때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때를 노리면서 다시 우리가 왕으로 등극할 때가 오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사이가 느슨해지고 거리감이 있는 그 사이로 르바임 골짜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것이죠. 또한 르바임 골짜기는 이렇게 큰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길이가 한 5km 정도 되고 폭이 약 3km 정도 되는 상대적으로 넓은 평지이기도 했습니다. 마리 골짜기지 비옥한 토양 가운데 지금도 옥수수가 많이 나는, 그리고 물이 풍부한 지역이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먹고 마시고 주둔할 수 있는 골짜기가 이 바로 르바임 골짜기였던 것이죠. 블레셋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향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르바임 골짜기로 기습적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위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더욱더 악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가 잘 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영적 권위를 지닌 자일수록 더욱더 시험이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나라 민족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온전히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더 깨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더욱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실 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배경이 이러합니다. 지금 왕이 된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보다 앞서 일하시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떠한 자에게, 다윗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일하실까? 총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바로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시고 앞서서 걸어가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여쭈어 일렀다는 것이죠.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기서 여호와께, 이 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빠이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 거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봤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을 묻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19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란 이 단어는 사실 2인칭이에요. 여호와께, 이 단어가 3인칭처럼 의역이 되었지만 사실 2인칭이에요. 당신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비록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1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이 자리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정치 권력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의 친구이고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해결 책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 있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앞서서 행하시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비추셨다 말씀합니다. 22절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특권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합니까? 겸손히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위기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또 묻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앞서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앞서시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고통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기억하고 주님을 앞세워 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자에게 앞서서 인도하십니까? 바로 우상을 치우는, 우상을 버리는 순결한 자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7차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 나아갔던 그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로부터 패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돼요. 그때 무엇을 버리게 됩니까?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전쟁에 지고 나니까 자신들이 의지했던 이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윗과 그와 부하들이 버리고 간 우상을 보게 됩니다. 전리품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고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리품과 같은 것들을 마치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것을 다 치우게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는 치웠다라고 나오지만 역대상 14장에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상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태워버렸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우상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에 다 태워버리고 쓰레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믿음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율법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우상의 제단과 우상 숭배했던 목상들이 보일 텐데 그 모든 것들 다 불살라라, 다 태워버려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과 부하들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다윗은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우상들 다 태워버리라고. 그리고 그 즉시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태워버리게 됩니다.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위기가 있다고 혹시 우상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우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막는 우상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음란이라는 우상, 술 취함과 같은 세상 향락에 취해서 있는 우상,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라면 다 우상인 것이죠. 그 우상은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우상을 가리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을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거짓 스승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우리를 가게 하는 거짓 스승이라는 것이죠. 우상은 무익합니다. 우리를 헛된 자리로 이끄는 거짓 스승입니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그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고 더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지워버려야 합니다.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애지중지하는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보면 유일한 패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 가운데 승리를 이루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성과의 전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죠.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왜 패배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땅속에 파묻으면서 숨겨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민족이 다 패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그 아이성에서 발견되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취한 것이죠. 탐심의 마음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맘몬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유혹에 빠지게 된 그로 인하여서, 아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뼈아픈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쪽집게와 같은 그 제비뽑기로 인해서 그가 발견이 되고, 하나님은 그를 아골골짜기,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상이 있다면 철저히 태워버려야 우리가 삽니다. 우상은 우리를 패배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오직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우상을 치우시는, 우상을 태워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은 앞서 걸어가십니까? 바로 경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앞서서 걸어가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블레셋 침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1차 패배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차 두 번째 침공을 해오게 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지난번보다도 더 많은 인원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몰려든 것이죠.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또다시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타이밍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께 다시 여쭙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답변은 되게 간결했습니다. 일어나라,
공격해라. 하지만 두 번째 답변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정면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그 측면으로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그 뽕나무 숲의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는 방법이었죠.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지난 20년 동안 전쟁을 수도 없이 많이 치른 자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많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 또 1차 전쟁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들의 성향과 방법들을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도 저를 모르십니까? 이 정도는 식은죽 먹기입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이 정도는 나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나 혼자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둘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또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신이 전쟁의 달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교만을 떨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방법은 우회, 기습 공격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뽕나무밭 그 꼭대기에서 사람들의 행군 소리가 들리면 그때 담대하게 공격하라, 기습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뽕나무밭의 꼭대기에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하늘의 천군과 천사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내시면서요? 바로 하나님이 동원하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셔서 이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게바는 곧 기브온 정도 지역인데 지도를 보면 그 게셀까지 바로 해안 가까지 다 밀려나게 됩니다.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군은 이제 쪼그라져서 더 이상 다윗의 전성시대 속에서 이렇게 많은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세력이 약화될 대로 약해진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있고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호시탄탄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또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는 구석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천군을 동원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렸고 아무런 고기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그물에 고기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가득 찼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여전히 고난은 가득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인생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그물 가운데 고기를 넉넉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경험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집사님의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신방을 가서 그분하고 사무실에서 나누는데 그분이 한 자리를 가리키시더라고요. 가장 상석이고 가장 중심에 있는 자리였어요. 자기는 이 자리에 비록 이 사무실을 관장하는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 앉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왜 이 자리에 앉지 않으십니까? 집사님 자리가 여기인 것 같은데. 이 자리는 하나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실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의 주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에 제가 결코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 옆에 두 번째 서랍을 여시더니만 거기서 성경책을 꺼내시더라고요. 아침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자신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든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중심이 되어려고 하고 중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있음이 저 자신의 자랑이 될 때가 많고 또한 하나님을 가리는 모습이 내 안에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의 그 중심되는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터 현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처절한 싸움 가운데 있지만 정작 그 싸움의 성패를 가름하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연속이고 위기의 연속이라고 위기의 반복이라고 날마다 투정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 경험을 의지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영적 전쟁터 앞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또 물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크든 작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묻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위기와 시련이 고난과 고통이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마지막 구절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 얻을 백성의 선두주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역사를 맛보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매일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앞서가신 길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요?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함으로,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는 모습으로. 또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치우고 태워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결한 자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험이 아닌 내가 가진 그런 연약함이 아닌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뒷받침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 멈추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직 나와 내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연속되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우상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가지도록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어둡지 않은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중풍병자처럼 영혼과 육체가 연약한 화평의 가족들이 한 부위에 그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영과 육이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그 권능의 손을 보여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부활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